사도행전 5장 33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나는 하나님 앞에 뭔가 헌신을 하고 싶다.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은혜를 정말 100만 분의 1이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헌신이 무엇인지 오늘 분명히 마음에 이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지속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든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실 때까지 그 언약을 따라 지속할 자를 하나님은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해 보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어떻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의 헌신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헌신을 원하십니다. 종교인들의 헌신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의 헌신을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전도자가 되려고 하면 가장 기본이 있습니다. 일단 전도자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지요? 복음에 대한 답입니다. 정말 그리스도가 내 인생에 답이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로 답이 되어져 있는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임하여 있는 이 배경,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로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도자로서 반드시 원하시는 방법은 사람의 기술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 자신의 능력으로 이 일이 증거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의 가장 기본, 이게 항상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헌신할 때, 뭔가 우리가 헌신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될,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기도 제목부터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 받고 응답받는 이 기도 제목부터 먼저 얻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뭘로 추구하느냐? 기도 제목의 제1순위가 뭔지 압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한테 이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너희들은 뭐부터 받으라 했습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부터 받아라. 기도 제목의 제1번이 뭐냐면, 그리고 제1번으로 응답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1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헌신하길 원하실 때 가장 최고의 1번이 뭐냐면 내가 성령 충만받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그 은혜가 나에게 넘쳐야 돼요. 그 힘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죠? 사람 앞에서 또 해요. 사람 앞에서 하는 방법은 주로 뭡니까? 그냥 사람들 보기에 딱 맞도록 집에서는 대충 퍼져 있다가도 사람들 만날 때 우리 어떻게 하죠? 깔끔하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딱 그런 식으로 일도 교회에 와서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누구 능력, 누구 방법이죠? 내 능력, 내 방법, 내 수준, 내 그릇만큼 딱 하는 겁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의 제1순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말씀 받을 때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받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실 계획이 뭘까? 우리 단체만 해도, 우리 교회만 해도 이제는 그런 말씀을 참 많이 듣죠. 그렇게도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는 계속합니다. 왜지요? 생명이니까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로 주신 거냐면 생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을 때마다 이것이 나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 받고 나면 뭐가 돼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힘을 얻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이 답을 얻고 힘을 얻어야 돼요. 이렇게 되어지지 않으면 사실상 말씀을 우리는 들을 때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크게 와닿질 않아요. 그런데 말씀이 양식이 되어지면 어떻게 되죠? 들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들을 때마다 능력이 됩니다. 들을 때마다 정말로 이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어서 그 힘 가지고 헌신할 수 있는 비밀이 되어집니다.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헌신할 때, 뭔가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헌신을 하고 사람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헌신을 할 때 가장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적인 교제가 돼야 돼요. 뭔가를 많이 열심히 했는데 영적으로 손해가 나는 일을 하면 그건 나에게도 손해고 교회에도 손해고 상대방에게도 손해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뭘 열심히 하면서 저 사람이 지금 영적으로 손해가 된다 안 된다? 나에게 이게 지금 영적으로 손해가 온다 안 온다? 여기에 대한 판단이 사실 거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기 시작하면 이런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된 일꾼들이 이상하게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왜지요? 이런 부분을 조금만 조심해서 하면 영적으로 내가 굉장히 에너지가 쌓이고 힘을 얻고 실제로 이제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런 헌신으로 나가는데 주로 어떻게 하느냐? 영적인 부분 민감하지 않아요. 성령의 충만함 1순위가 아니에요.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나를 갉아먹어요. 나를 갉아먹고 그 갉아먹는 것들이 어느 날 한계가 오면 저 사람도 갉아먹어요. 그럼 나중에는 어디도 갉아먹어요? 교회도 갉아먹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면 결국은 보이지 않는 뭔가 틈들이 자꾸 만들어지고 말은 안 하지만 자꾸만 이제는 상처가 조금씩 건드려지고 결국은 교회가 율법화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근본적으로 이걸 놓쳐버렸기 때문이라는 걸 모른 채 어쩔 수 없이 말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딱 깨달으셔야 돼요. 아,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지 못하면 결국은 안 되는 거구나. 하나님은 대단한 일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원하시냐면 지속할 일꾼이에요. 피아노 전공자가 우리 교회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피아노 전공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딱 10번 반주할 수 있다. 그런데 비전공이어도 예를 들어 우리 혜원이 같은 친구가 지속해서
안정적으로 늘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누굴 써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지속할 일꾼을 쓰죠. 안 그렇습니까? 이 모든 일이 다 그래요. 알고 보면. 진짜 중요한 일은 그래서 지속할 사람한테 맡깁니다. 진짜 똑똑한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게 아닙니다. 진짜 지속할 사람. 국방의 의무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여러분, 국방의 의무를 해야 되는 사람이 오늘 저기 파수꾼 역할을 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변화가 생겨가지고 탈영을 해버리면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의 의무, 이 국군의 의무, 이 국방의 의무가 감당하는 것도 기본적인 학력을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건강 상태도 체크를 합니다. 심지어는 정신 상태도 체크를 합니다. 왜 체크하죠? 이 사람이 지금 운동 능력을 보지 않아요. 학벌을 보지 않습니다.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그래서 실제로 군대 안에서 적응하고 군인으로서 의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기본 소양이 되어져 있는가. 그런 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정말로 그리스도로 답을 가지고 지속한 일꾼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속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속한다 하니까 또 마음에 어떤 생각 들죠? 약간 부담스럽죠. 뭐 한 번 하면 뭐 계속해야 되는 것처럼. 특히나 제 마음에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잘할 때까지 안 자른다. 일꾼 하나 딱 세우면 잘할 때까지 안 자른다. 제가 WRC에서 박성진 목사하고 같이 일하면서 그 양반한테 배운 비밀입니다. 잘할 때까지 안 잘라요. 그래서 언제까지 시키느냐. 그냥 처음부터 못하는 아이 불러다가 그냥 계속 지속할 아이를 지속만 하면 결국은 이 아이는 나중에 보면 잘해요. 누구보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안 자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잘할 때까지 안 잘리고 계속 가야 됩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지속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그거는 쉽게 되어집니다. 세상 방법은 내가 열심히 해서 지속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속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지구의 시간표를 돌리시는 결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고 난 이후에야 세상 끝이 오리라. 하나님의 결론이 세계복음화에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만 있다면 지속은 저절로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내가 이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입니다. 내가 진짜 이 언약을 붙잡았냐 못 붙잡았냐 그 문제인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 얘기죠. 이 언약을 붙잡은 자에게 사도행전 1장 8절 분명히 성령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게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특히 이 복음 로마서 16장 25절 27절 영세전에 감춰졌던 이 복음이 이제 나타나신 바 되었고 이제 나타나신 바 된 이 복음을 붙잡은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영원까지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시는 일에 그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우리가 딱 결론으로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전도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부르셨는데 많은 사람이 결국은 떠나갑니다.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얼떨결에 복음 때문에 남은 자예요. 다 떠나버렸는데 우리는 어쩌다 보니까 남아있어요. 그게 남은 자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다 보니까 복음 때문에 나는 내 인생을 정말로 제대로 한번 들여봐야 되겠구나. 이제는 믿음 가지고 정말로 이제는 내가 남아야 되겠다. 남는 자입니다. 더 나아가 이 복음 때문에 앞으로 내 인생을 계속 헌신하겠다. 나의 미래까지도 결단한 자, 남을 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내 후대들, 정말로 제자들을 이 복음 때문에 헌신할 자로 남기겠다.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답을 딱 가지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축복하셨지. 나의 헌신을 하나님은 이제는 원하시는데, 그래, 그러면 나도 남겠다. 어떠한 핍박과 어떤 어려움과 어떤 상황이 올지라도 나는 이제 남는 자가 될 것이다. 앞으로 나의 인생 남은 시간들도 나는 계속 남을 것이다. 나만 남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후대들을 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을 주님이 원하시는 이 일을 감당할 자를 남기겠다. 그게 지속의 비밀입니다. 사람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홀리 메이슨,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정말로 성전 건축, RUTC,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237과 치유와 서밋, 이 운동 제대로 할 수 있는 성전과 RUTC를 남기는 이런 홀리메이슨의 언약을 제대로 붙잡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속의 축복 속으로 계속해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이 언약을 딱 잡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속의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지속의 과정은 더 쉬워요. 올바르게 시작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올바르게 시작만 하시면 돼요. 올바르게 시작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돼요.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8가지 복,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시작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는, 내 심령이 가난해져서 하나님 없으면 나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모든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충만해지면 얘기는 끝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분명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 이 복음 가진 자들에게 예수님이 천국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인데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천국 비유, 좋은 땅에 씨가 뿌려지면 그것이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30배, 60배, 100배. 하나님 앞에 서서 시작하면 틀림없이 결과는 30배, 60배, 100배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진짜 임해 있으면 조그마한 겨자씨지만 그것은 큰 나무로 자라나도록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생명이에요. 지속의 비밀은 결국은 생명에서 되는 것입니다. 죽은 것은 지속이라는 말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할 때만 생명이에요. 하나님 밖에서 하면 그 자체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그 생명 자체가 능력이 되어져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나에게 붙어있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에서 모든 열매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게 지속의 비밀이에요. 틀림없습니다. 이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는 막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누룩과 같은 비밀이요. 이 생명이 우리에게는 보화밭, 감춰져 있는 보화밭이요. 이 값진 진주 하나를 얻는 최고의 축복이요. 결국은 우리는 알곡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 비유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모든 것이구나. 특히 올바른 신앙 고백.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베드로가 고백했지요. 예수님이 바로 주가 되시는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시에 모든 사람이 유혹될 만한 고백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명, 세례 요한. 그것처럼 매력적인 단어들이 없거든요.
여러분, 당장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는 것보다 제가 여러분 보는 앞에서 안진뱅이를 팍 이렇게 세우고, 그렇죠? 뭔가 시원하게 이건 맞고 요건 요렇고 저건 요렇고 하고서 막 확실하게 선을 그어버리고 이렇게 버리면 훨씬 시원해 보입니다. 국민들이 인기 있어서 뭐 요즘 대선 주자들 뭐 이렇게 저렇게 뭐 나오는 거 보니까 인기가 올라갔다 떨어졌다는 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면 올바른 신앙 고백만 하면 나머지 과정은 누가 하십니까? 제자들이 중간에 다 넘어지고 실수도 하고 심지어는 다 도망도 가버리는데 그 모든 과정을 하나님이 이 제자들이 올바른 신앙 고백하고 난 이후에 끝까지 붙들어서 승리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138 이 언약을 분명히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138 언약이 결국은 한마디로 뭐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졌는데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가장 중요한 시작을 하나님이 하게 하신 것이 뭐냐면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교회의 응답이 일어나야, 올바른 교회가 세워져야 그 모든 과정들을 하나님이 그 교회의 그릇으로 하나님이 채우셔서 응답해 나가십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 예루살렘의 마가다락방 교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가 저 이방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또 세우시죠. 결국은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이런 일꾼들이 모여있는 교회,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과정들을 인도해 나가십니다. 자, 이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옳은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질문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무엇을 지속하고 있는가? 이번 주 강단에서도 결론에서 마지막 부분에 이런 얘기를 했죠. 하나님 앞에서 해야만 결국은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는 것들은 시간 지나면 결국은 지속될 이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알아주면 하는 거고,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마는 거고, 우리가 뭐한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것 다 내버려 두고 우리가 지속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면 결국은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의 문들을 열어가시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응답이 이어지는 결과로 지속만 하면 결국은 어디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렘넌트의 달란트가 237로, 우리 성도들의 산업이 237로, 우리 교회가 237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237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모든 사단의 문화가 박살나는 역사들로, 이것이 박살날 때마다 237로 연결되어지는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재앙 속에 있는 자, 저주 속에 있는 자들이 거기서 살아나고 재앙을 면할 때마다 응답으로 오는 것이 237의 응답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치유의 응답을 여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불치병 시대입니다. 영적 문제는 알지도 못하고 지금 정신병이 불치병입니다. 사람들 육신의 병도 불치병입니다. 왜입니까? 너무나 많은 것들이 지금 오염돼 있어서 그래요. 오염된 게 종합돼서 지금 뭔가 병으로 만들어서 들어갔기 때문에 간단하지 않아요. 특히나 사람들 생각이 지금 심각하게 병든 상태에서 또다시 사람들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을 계속 퍼뜨리고 있어요. 사단이 그 배후에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역사 아니고서는 치유되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4차 산업, 5차 산업 시대를 본격적으로 우리가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속 속에 답을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밋들이 무너지는 시대, 하나님은 우리 후대들을 서밋을 살릴 서밋으로, 서밋에게 답을 줄 서밋으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인물이 나와야 돼요. 요셉 같은 인물, 지금 이 근대사에 요셉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까? 지금 이 시대에 다윗 같은 인물이 나왔습니까? 우리 교회에 이런 인물 한 명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정말 이런 인물이 나와지도록 우리는 지속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복음 가지고 정말로 성령의 능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붙잡고 교회를 세우고 현장을 살리는 일에 실제적인 지속하는 이 축복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몇 세대가 지나는 동안에 모세 같은 인물, 다윗 같은 인물, 사무엘 같은 인물 하나님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이 만약에 우리 교회에 나왔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그런 인물이 나왔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고 기도하셔야 돼요. 대한민국에 이순신 같은 인물이 있었다는 거 참 축복이죠. 그렇죠? 정말 다른 나라를 침공한 것이 아니라 외세로부터 이 조선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 헌신적이고 지혜가 있고 동기 없이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임금님께 충성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고 함께 갈 만한 그런 그릇, 그런 그릇은요 어마어마한 것이 그 안에 담기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복음 안에서 그런 전도자, 그런 후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축복된 인물을 분명히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준비된 인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난다면, 근데 그것이 우리의 지속된 헌신 속에서 하나님은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그 응답이 꼭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짜 지속할 수 있을까요? 지속할 수 있는 지속의 비밀은 간단합니다. 계속 응답받으면 돼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명이 계속 자라나기만 하면 그때부터는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으면 물을 줘도 소용없고, 생명이 없으면 햇빛을 쬐어줘도 소용없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그때부터는 계속해서 응답받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응답받을까요? 오늘 그 말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5장 39절에 보니까 가말리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우리가 붙잡은 이 언약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이 헌신이 만약에 누구께로부터 났으면요?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맞다면요. 만약에 목사가 된 저를 하나님이 세운 것이 맞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중직자가 되어져 있고 하나님 자녀가 되어져 있고 여러분이 권사가 되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직분자로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여러분의 업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만일 진짜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될까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언약을 진짜 아는 자에게 지속해서 그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저는 제일 두려웠던 것이 이 질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학생 때 25세 나이에 그때만 해도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요즘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만 해도 나이 제한이 있었어요. 27가지인가?
요게 나이 제한이 딱 걸려 있었습니다. 공무원 시험도 27 넘어가면 안 돼요.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25대 복음을 딱 받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 인도를 받으려고 하니까 정말 벌벌벌 떨리는 거예요, 마음에.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지 먹고 살아야 되는 것이 제 중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 늘상 제 마음속에 그게 고민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집안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 꿈을 꾸고, 이건 두 번째 얘기고, 일단 생존의 문제가 저한테는 아주 제 앞에 와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복음을 딱 받고 나니까 일단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뭘 얻길 원했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 평생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진짜 뭘까요? 그 질문을 계속했어요. 유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3년 공생애를 제자들을 훈련시켰으니까 적어도 3년 집중해서 지속하지 않고서는 다락방 했다 소리도 하지 마라. 제 자존심을 싹 긁으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3년은 일단 해보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 질문하고 나서요, 나중에 이제 RTS로 제가 응답받아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저희 교회 제가 와서도 이제 제가 저희 교회 이제 RTS 연구원 1학년 1학기 마치고 저희 교회 왔어요. 와서 여기 강릉에 이 구석에 있다 보니까, 이 강릉이 구석 아닙니까? 뭐 수도권도 아니고 이 구석이에요. 여기는 정말 촌입니다. 제 동기들이 저 학교 다닐 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때 제가 연구원 2학년 때인가, 그때 타이타닉이 나왔어요. 타이타닉.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간에 저희 어머니하고 저희 식구들 해가지고 타이타닉 가서 딱 보는데 뭐 미어 터졌어요, 극장이. 그래가지고 뭐 이제 또 막 제가 자리 막, 우리 다락방에서 배운 거는 얼른 자리 만들어가지고 자리 막 이렇게 하는 이제 또 전문성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앉혀드리고 막 이러고 뭐 이제 그런 에피소드를 얘기했더니 제 동기 하나가 뭐라 그러냐. 강릉에도 극장이 있어요? 참, 내가, 그러니까 농담으로 하는 얘기인데, 그래, 버스도 다닌다. 왜? 극장 이름이 뭔데요? 그러더라고. 신영극장이다. 그랬더니 막 웃는 거예요. 아니, 무슨 뭐 CGV도 아니고, 신영극장이라 그러니까 막 웃는 겁니다. 참, 형님 고생이 많소,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 이 구석에서 참 여러 가지 막 머리가 복잡할 거 아닙니까, 지금. 정말 제가 신경 써가지고 막 본부 흐름 타고 막 훈련받고 이렇게 안 하면 그냥 조용히 묻혀져서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보면 우리 RTS 출신들 중에 저 양양에 지금 개척해가지고 있는 친구 하나 있어요. 야, 저 구석에 박혀가지고요, 얼굴 보기가 어려워요. 살았나 죽었나 뭐 먹고 사는지. 어쩌다가 한 번씩 이렇게 이제 전화 한번 해보면 잘 살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는 얘기하는데 도대체 뭐 하고 계시는지. 잘못하면요, 이 질문 앞에 우리가 헷갈리기 쉽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 지방에 있으면서, 저희 교회에 있으면서 가장 많이 했던 질문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거 하나님 맞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여기서도 지역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나 하나님 그거 할 자로 부르신 거 맞습니까? 나 그거 정말 하고 싶은데 하나님 나에게 그거 맡기셨습니까? 정말로 오랫동안요 벌벌벌 떠면서 이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에게 이 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인가 제 마음속에 그 확신이 딱 증거와 함께 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졌어요. 조급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뭘 열심히 한다, 뭘 지속한다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 맞냐, 이게 진짜 답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하는 겁니까? 5장 42절에 그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이것 때문에 내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채찍도 맞고, 이것 때문에 능욕을 받고,
이것 때문에 능력받는 일에 내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을 기뻐하느냐 아니냐. 내가 하는 이 일이 예수 이름을 위하여 하는 일이냐 아니냐. 그게 답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냐 아니냐. 내가 이것 때문에 오해받고 손해보고 때로는 막 비난을 받고, 혹시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동기가 있다면 오늘 그걸 치유받으셔야 됩니다. 정말로 예수 이름을 위하여. 그거거든요. 자, 지금 우리 렘넌트가 요즘 그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많이 바쁜가 봅니다. 진짜 많이 바쁜가 봐요. 더군다나 이렇게 저렇게 또 간호사들이 몇 명이 나가가지고 그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렇지 않아도 3교대 돌아가는데 일이 더 많아졌어요. 그 없는 와중에 지금 예배 왔는데 앉아 계시는 게 고난입니다. 정말 힘든 거예요. 많이 힘들죠. 근데 왜 앉아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마음에 내가 이래서 되겠는가? 나 지금 이거 뭐 하고 있는 건가? 나 같은 게 되겠나? 잘못하면 생각이 그렇게 빠져나갑니다. 왜요? 우리 각인 뿌리 체질은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참을 훈련받고 나가지고,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제가 3년을 택시 알바를 했어요. 알바로 시작했는데 그게 직업이 돼버리더라고요. 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주일 저녁이면 그 미션홈 모임을 이렇게 이제 동해 한길교회 그 사택에서 저녁에 이제 미션홈 모임을 했어요. 저녁 9시면. 거기에 이제 유 목사님 메시지 테이프, 그때만 해도 이제 이 비디오 테이프니까 이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면 거기 모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들으러 갑니다. 그러면요, 이게 택시는 3교대라, 아니 3교대가 아니죠. 이틀 일하고 하루 쉬어요. 그러면 한 달에 주일을 쉴 수 있는 날은 한 번,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주일 저녁에 이제 이걸 해야 되니까, 그럼 주일날 제가 주일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가대 주의하고 교회 부교육 작업 비슷하게 제가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있을 때라, 그럼 토요일날 밤에 12시에 이제 회사에 차 가지러 가면 차를 줘요. 그럼 밤새도록 일을 합니다. 밤 12시부터 해가지고 새벽 6시까지 밤새도록 일을 해요. 그럼 한 2시간, 1시간 자고 아침에 8시에 일어나가지고 이제 밥 먹고 막 정신 차리고 9시에 주일학교 갑니다. 그렇게 하고서는 이제 이 어른 예배, 성가대, 7시, 예배, 그거 다 드려요. 그러고 나가지고 이제 9시에 거기 가면요. 저는, 뭔지 아시죠? 예? 주는 그리스도, 그거밖에 기억이 안 나. 그리고 이제 뒤에 음악이 나옵니다. 빰빰빰 하면서 막 이렇게 폭포수 떨어지면서 그리스도를 전할 것입니다. 뭐 할 것입니다. 막 나오잖아, 엔딩. 희한하게 그거 할 때 깨요. 야, 근데 마음이요, 얼마나 괴로운지. 왜냐? 그래서 제가 거기서 최고참이었거든요. 이 제자들 중에는 제가 최고참이었어요. 다 후배였습니다. 근데 이 후배들이 막 영적으로 자라나는 것 같고, 이 친구들은 막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택시 한다고 지금 막 영육간에 피폐해가지고, 막 사람이 막 이제 여기만 오면 막 졸도로 해버리니까 너무너무 제 자신이 막 처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만약에 이게 내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모릅니다. 저 렘넌트가, 저는 이것 때문에 교회에 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예, 틀림없거든요. 진짜 이게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지속을 할까요? 지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특히 예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능력받는 일마다 그것까지도 우리가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 기쁘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이 응답을 주십니다. 날마다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가르친다는 말은 뭐지요? 계속 제자들에게 복음으로 훈련을 시키는 것입니다. 전도하기는 뭡니까?
저 현장의 불신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채찍을 치고 내보냈는데도 이 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지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 걸고 지속하면 표가 날까요? 안 날까요? 표가 안 납니다. 표 안 나요. 뭐 편할 게 뭐가 있어요, 지금 시대에. 그죠? 근데 위기 때 알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알 수 있어요. 교회에 이런 제자가 한두 사람만 일어나면 교회는 바뀝니다. 현장도 살립니다. 저는 현대그룹이나 삼성그룹, 특히 현대그룹 쪽에 좀 몇몇 인물들, 중요한 인물들 제가 이렇게 들어서 알아요. 그 사람들의 일대기도 봤고, 뭐 이명박 씨가 그 사람 일대기 이렇게 책으로 나온 거 제가 한번 봤는데, 또 정주영 씨 같은 인물들, 그 사람들 뭐 드라마도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정말 완전히 미친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어떨 때는 정말 목숨 걸어야 되는 상황이 몇 번을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 역동기에 그 많은 것들이 정말 안정돼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역동기에 목숨 걸고 그렇게 하는데 그 몇 사람 때문에 현대그룹이 올라서더라고요. 그 몇 사람의 헌신 때문에 삼성그룹 같은 것이 올라와요. 대한민국이 그 몇 사람 때문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절대 무리가 수만 명 모여 있어도 흐름을 못 바꿉니다. 진짜 흐름을 바꾸는 사람은 누군지 아십니까? 제자입니다. 지속할 제자. 영적인 힘을 진짜 갖춘 제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제1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의 의미를 잘 새기시고 꼭 힘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하시다가 어느 날 진 다 빠져가지고 퍼지는 날, 그날로 중환자실입니다. 신방 가도 소용없어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퍼질 대로 다 퍼졌기 때문에.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 힘 얻으시기를, 그리고 많이 약아지시기를. 아시겠습니까? 힘들다 싶으면 페이스 조절하세요. 아시겠습니까? 정말 어렵겠다 싶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잠깐 쉬도록 해드릴게요. 정말 그러나 원하는 것은 뭐냐? 쉬도록 해드리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뭐 하라는 뜻입니까? 힘 얻으시라고요. 매일매일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 지속적인 은혜를 받으세요. 그것만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와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의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